10장 전체 말씀이 의를 행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의, 올바르게, 참되게, 또 의롭게, 선하게,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주 전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근본적인 의, 로마서 3장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대로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부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되어 있고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어줄 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행위로 도덕 윤리적인 선한 행위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21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죗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제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 했습니까? 근본적인 의라 했습니다. 그건 사람 행위가 아무 영향을 못 줘요. 착한 일을 아무리 했어도 그 근본적인 의에는 접근을 못합니다. 또 악한 일을 했다고 해도 근본적인 의가 입혀지면은 모든 것이 깨끗이 용서받고 의롭다, 옳다, 바르다, 깨끗하다, 착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의는 믿기만 하면 거저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가 행위적인 의라 그랬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한 의는 근본적인 의로움을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해 나가는 행위적인 의를 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돈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행위적으로 좀 잘 믿고 좋은 행실을 했을 때는 그때는 죽으면 천국 갈 것 같고 또 행위적으로 의를 행하지 못하고 바르게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주일도 잘 못 지키고 그런 때는 죽으면 지옥 갈 것 같단 말이에요.
착각을 하니까 그래요.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복락을 누리는 것은 근본적인 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의가 뭔데요?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그걸 믿음으로. 그 다음에 행위적인 의는 바로 근본적인 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이 행위적인 의가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 말씀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의를 행하지 않도록.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뭘 하셨습니까?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가서 얻는 행위적인 의를 뜻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행위적인 의는 잘하고 잘못하고 상관없이 천국 가는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행위적인 의, 착하고 바르고 좋은 행실을 했다.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천국 간다고요? 믿음으로 근본적인 의를 얻어서 간다. 또 악하게 했다고 그래서 근본적인 의를 받은 성도들이, 즉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악하게 했다.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수없이 찾아봤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심지어는 이방인 중에도 있지 않은 자기 아버지의 첩을 범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해괴망측한 죄입니까? 그런데 육신은 멸하지만 영혼은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금, 보석, 은으로 지은 집이 있고 나무풀 집으로 지은 집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금은 보석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나무 집 풀은 다 타버려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공력이. 그래도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불 가운데 받는 구원 같다. 그럼 행위적인 의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무슨 효과를 주느냐? 바로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행위적인 의를 이루어가면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사랑과 축복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행위적인 의를 행하지 않으면은 뭐가 따라오겠죠? 예수님을 믿지만 징계가 따라와요. 징벌이. 아까 그 고린도전서 5장에 육신은 멸하고 그런 것처럼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그런 징계가 따라와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3장에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대로 불 가운데에 얻은 구원, 겨우 영혼만 구원받았지 천국에서 누릴 상급과 영광이 없다 그겁니다. 또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도 자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자 17절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돼 있어요.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복락 누리는 것은 무슨 의로 된다고요? 근본적인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걸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행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행위는 행위적인 의를 지금 오늘 말씀한 건데 그거 뭐하고 관계가 있다고요? 살아있을 때도 상을 받고 축복을 많이 받느냐 조금 받느냐, 징계를 받느냐 안 받고 칭찬을 받느냐 그 관계.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의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근데 천국에 가서도 크게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작게 부끄럽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런 걸 누리느냐, 그 차이다. 이거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슨 의라고요? 근본적인 의가 아니고 행위적인 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서 이루는 행위적인 의를 말씀한 겁니다. 행위적인 의를 행할 때는, 자,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6장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행위적인 의로 대표적으로 구제와 헌금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구제와 헌금에 대해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위적인 의를 행할 때 구제와 헌금을 하는데, 첫째로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 그겁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 지금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 뭐 전부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의를 행하고 구제 헌금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여기 구제는 무엇이었느냐? 곧 헌금을 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부터 보면은 3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해서 헌금, 구제 헌금을 하면은 그 다음에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지금 5장에서 다 밭을 팔고 그래가지고는 누구 앞에 두었다고 그랬죠? 사도들의 발 앞에. 그럼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구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구제할 때에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구제하는 그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더 근원적으로는 바로 하나님 앞에 헌금해가지고 교의적으로 구제하는 걸 뜻한다 그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할 때 첫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 하라 그겁니다. 하나님께 하라. 보이려고, 하나님께는 보이려고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1절, 2절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세 번째는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겁니다. 나팔. 자기가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 했다고, 이 단순히 헌금뿐만 아니라 어떤 의롭고 좋은 일을 했다고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적인 의를 행할 때는 그 다음에 구제, 헌금, 기도, 금식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 올바른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라고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라.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이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하고 의로운 행위 또 헌금, 구제 하면은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알고 계셔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는 아무리 착하고 좋은 행실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죄가 돼요. 어디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어떤 착하고 좋은 행실,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다 선하고 의로운 행위인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지 말라 그거예요. 누구에게 하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고 헌금하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내 마음속 정성과 이 물질들임을 다 아신다. 구제함을 다 아신다. 의를 행하는 사람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이만큼 한 것을 누가 알아주기를 바란다면,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한다면 그거는 상이 적어요. 또 완전히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죄가 됩니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한 행위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런 선한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고 그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데 다시 말씀합니다. 내 자신이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자기는 원치 않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알아준다.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 쪽에서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또 그 위에 선한 행위를 하면서 누가 알아줬으면 하다가 안 알아주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요. 자기 스스로 시험 들어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한 행위가 누가 알아줬으면 하고 하면 그거는 벌써 욕심, 명예, 영광심이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가 되는 거예요. 중심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하라. 그 다음에는 나팔을 불지 말라. 그거예요. 자기 잘한 것 자기가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 그거예요. 무슨 일이든. 우리가 그런 때 있잖아요. 잘한 사람인데 자기 입으로 다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잘한 것이 있는데 자기 입으로 다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한 거 무시하면서 그래가지고는 다 잘한 그 공로를 먹어치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는 전혀 자랑할 마음도 없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 한 분 알아주시면 된다 했는데 사람이 알아줄 때도 있어요. 그것은 당연하기도 하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나팔 불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신의 의를 기억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3절을 읽어보세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어떻게 모릅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자기 믿음의 정신에서 나와서 오른손이 하고 그 왼손이 모르냐 그거예요. 다 알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인가? 네가 행한 의를 기억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네? 그걸 기억하면 언젠가 그것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니가 그럴 수가 있어. 내가 형한테도 동생한테도 어떻게 했는데 그럴 수 있어. 내가 교회에도 어떻게 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 내가 회사에서도 어떻게 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 자기의 선하고 바르고 좋고 착한 행실 누가 기억하시죠? 자기가 기억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거예요. 기억한다기보다 더 이제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 말라기 3장 하나님은 기억하실 필요도 없어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굳이 무슨 기억이 없어요. 그냥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라기 3장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자 10절부터 읽어보시자고요. 10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랴. 하나님은 지금 10절부터 그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 11조하고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다 그 헛것이다. 손해만 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거예요.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수요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헛되니 뭐 하려고 교회까지 나와서 그러냐.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그럴 것 없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16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빠지고 잘 참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서 그대로 순종할까? 하는 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존중히 여기는 대로 다 기념책에 기록을 하십니다. 17절 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태여 자기의 잘한 거 선한 거 헌금한 거, 바르게 한 거, 기억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데 왜 왼손이 모릅니까? 그렇게 네가 기억하지 말아라. 기억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늘나라 기념책에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은밀하게 하라 그거예요. 은밀하게.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다 연관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은밀하게 해야죠. 나팔 불지 말아야죠.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만 하니까 은밀하게 하고 나팔 불 것도 없고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거기에 관심 가질 것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부터 기쁘게 받으셔요. 네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은밀한 중에 사람은 몰라줘도 좋다. 하나님 한번 알아주시면 된다. 그런 믿음으로 하니까 내가 알아주마.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은밀하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보일 듯 말 듯. 아닌 것처럼 긴 것처럼. 예? 어떤 우리 생활에서 일들이 있다는 그러잖아요. 호박이 덩굴째 팍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준다. 그게 아니고 은밀하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도 같고 안 해주신 것도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나님한테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고 날 것 같았는데 살짝 피했어요. 안 났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도 같고 안 도와주신 것도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거예요. 코로나19에서도 걸리냐 안 걸리냐. 내가 조심하고 방역수칙 지키고 내가 그랬지. 그렇지만 사람이 아무리 힘써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127편에. 사람이 집을 세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침부터 저녁 일찍까지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허사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셔요. 은밀한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깨닫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데 또 그걸 모르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뭐 어떻게 생각하죠? 자기가 잘해서 잘 됐다느니, 재수가 좋아서 잘 됐다느니, 누구 때문에 잘 됐다느니 사람에게 공로를 돌립니다. 그러나 영적 깨어있고 믿음의 감각이 좋은 성도는 아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가지고 또 더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